90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4월 25일 오래도록 맑다가 문득 비가 오는구나. 인도에 계신 큰 선인의 마음을, 부처님이죠, 동쪽과 서쪽에서 비밀스레 서로 전하였지만 이것은 여전히 시절 인연이고 납승 문화의 소식은 아니다. 시절 인연이다. 인연은 이미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원인과 결과. 우리는 이제 선후를 늘 본능인 건데 따지고 그 연결을 시키고 원인이 뭐냐 또 궁금하고 그걸 잘 연결을 시키면 뭐 세상 잘 사는 걸 테고 시절자를 또 넣어가지고 강조를 하죠. 욕심 낸다고 될 게 아니다. 계절 돼야 과일 열리는 거고 등등 이런. 여전히 시절 인연이다. 인도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깨달은 그 법을 동쪽과 서쪽에서 비밀스레 서로 전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과법이다. 내가 감히 말하는데 대스님께서 납승 문화의 소식은 아니다. 모양이 남아있다. 어떤 것이 납승 문화의 소식인가? 양구하시고 북산의 늙은 호랑이가 남산의 호랑이를 물어 죽인다. 이렇게 또 끝내셨어요. 주석이 길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절 인연, 때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인연. 이 말은 백장회해가 위사한 영호에게 한 말에 처음 나타난다. 경덕전등록 백과사전 담주 위산 영호 선사에서 이것은 잠깐, 백장스님 말씀이 이것은 잠깐 동안의 갈림길일 뿐이다. 경에서 말하기를 불성을 보려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시절이 도래하면 어리석은 자가 문득 깨달은 듯하고 잊고 있던 것을 문득 기억하는 듯하여 비로소 자기 물건은 남에게서 얻지 못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닫고 난 뒤 또 깨닫기 전이 같고 얻을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고 하셨다. 다만 범분이 성인이 하는 허망한 마음이 없기만 하면 본래 마음이라는 법은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 그대가 이미 이러하니 잘 지키도록 하라. 이제 그냥 이 시절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구절을 소개를 하셨어요. 백장 스님이 위산 스님한테 이제 뭔가 이제 전법을 하는, 인가를 하는 그런 뉘앙스의 구절에서 이것은 잠깐 동안의 갈림길이다. 불성을 보려고 한다면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근데 또 이제 이런 말이 도움이 되니까 하신 걸 테고 아무나한테 시절 인연이다 하면은
그러면은 손 놓고 뭐 어차피 가을 되면 과일 열릴 거니까 농사 지을 필요도 없네 뭐 이렇게 단견에 빠지는 그런 위험도 있는 거죠. 말 쫓아가면 언제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법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절 인연이다. 납승문화의 소식은 아니다. 무엇이 납승문화의 소식인가? 91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고정이 처음 덕산을 찾아갔을 때 강을 사이에 두고 질문을 했는데 덕산이 손으로 그를 부르자 고정은 문득 깨달았다. 그리하여 옆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뒤에 개당하여 법을 설할 때에는 덕산을 계승하였다. 이 고정이 제가 지금 생경해서 여튼 이 고정이라는 스님인지 제가자인지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개당을 하고 한 걸 보아서는 또 스님이시겠죠. 덕산 찾아가가지고 법을 묻고 그때 덕산이 손으로 그를 불렀어요. 가타부타. 다른 말도 없고 덕산 스님은 늘 거친 그런 방편도 쓰신 분인데 근데 제 손으로 부르는데 거기서 깨달았어요. 고정 스님이.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리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뒷날 개당해가지고 본인이 법을 펼 때에는 덕산을 계승했다. 향을 덕산을 향해서 올렸다. 여기 양주 고정 간 선사 5등 회원에 나오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스님이 이걸 소개를 한 다음에 고정이 옆으로 걸어가 버렸다니 그가 영리한 납승임은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 덕산의 법을 계승하려고 한다면 아직 허락할 수 없으니 무슨 까닭에 여전히 덕산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가? 나는 별로 그냥 그쯤이다. 크게 긍정할 생각이 안 드는데 아직 허락할 수 없으니 아직 고정하고 덕산 사이에는 여전히 강이 남아있는데 뭐냐? 92번째 법당에 올라서 어찌하여 먼 하늘의 송골매는 만겹의 구름을 단번에 꿰뚫는가? 옛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은 꼭 눈병이 나서 허공꽃을 보는 것 같다. 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도 망상을 짓지 말아라. 비록 옛날과 오늘을 다 뚫고 벗어나도 원숭이 솜씨일 뿐이다. 그래봤자다. 깨달음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똑같이 거울처럼 흉내를 낸다 해도 거울 앞에서 그러면 원숭이가 똑같이 흉내내는 재주를 지녔다고 해도 옛날과 오늘을 다 뚫고 벗어나 봤자다. 옛사람이 뭐라고 했죠? 임강군 해력 선주 선사 끊어읽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당 법문이 있다. 먼 하늘의 송골매는
만겹의 구름을 단번에 꿰뚫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떼끼. 돌을 갖다가 지금 떼끼라고 번역을 하셨네요. 그냥 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임강군해력 선주 선사. 먼 하늘의 송골매는 만겹의 구름을 단번에 꿰뚫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또 요거 참고해가지고 누군가는 또 이익을 얻었겠죠. 요거 소개한 다음에 이거는 눈병 나가지고 허공꽃을 보는 것 같다. 관용구죠. 이제 허망한 소리다. 나는 그렇지 않다. 어떻게도 망상짓지 말아라. 다 됐고 옛날하고 구름이 어쩌고 저쩌고 가네. 옛날하고 지금을 다 뚫고 벗어나도 원숭이 솜씨다. 원숭이 솜씨인데 원숭이 솜씨는 솜씨고 아니면 전혀 깨달음이 없다. 솜씨가 전혀 없다. 깨달음이 아니라 늘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아니면 원숭이 솜씨로 딱 들어맞으면 딱 들어맞는 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 뭐냐? 93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서 유우단공이 운거산에 올라서 기우제를 지내고 홍각선사에게 물었다.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홍각선사에게 물었어요. 기우제를 지내고. 홍각이 말했다. 단공이 묻는 곳에서 옵니다. 단공이 이에 세 번 절하고 기뻐하면서 물러가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홍각선사가 단공하고 불렀다. 단공이 머리를 돌리자 홍각선사가 말했다. 물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단공은 말이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 3일 만에 죽었다. 주석으로는 경덕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홍주 운거 도응선사에 이 대화가 나오지만 이 홍각이 운거 스님인 모양이네요. 그런데 마지막에 집으로 가서 3일 만에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면 대스님께서 좀 의역을 하신 건지 뒤에 붙이신 건지 아니면 이런 기록이 있는 또 다른 어록이 있는데 오늘날 남아있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유우단공이 운거산에 올라가지고 기우제를 지내고 그러면 뭔가 제를 스님께 부탁해가지고 지낸 걸로 정황으로서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운거 스님께 선사에게 물은 거죠. 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너의 질문에서 네가 묻는 데서 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뻐하면서 갔어요. 근데 3번 절하고 기뻐하면서 물러가는데 이제 전반적인 뉘앙스는 여기서 크게 깨달았다 이런 건 아니긴 하니까요. 그러면은 질문을 돌이키는 거고 내 마음에서 오는구나. 선사 스님의 큰 가르침이구나. 무슨 부적 가져가듯이 내가 뭔가 안목이 열렸다. 이런 기분 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 내가 거울에 비친 나를 보는데 그 그림자
환영을 보는데 나는 나도 아니고 거울에 비친 것도 나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뭐냐? 스님 참 어쩌고 저쩌고 똑같이 여기서 기뻐하면서 물러가는데 제가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목에 칼을 한번 마주해 봐야 이게 몇 걸음 가지 않아서 그런 뉘앙스로 뒤에 붙이신 걸 수 있겠네요. 말하다 보니까 몇 걸음 물러가지 않아서 홍각선사가 단공하고 불렀는데 단공이 머리를 돌리자 그러면 그 물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선사가 웅거스님이 단공이 묻는 것에서 옵니다. 비가 어디서 오냐는 질문에 그 질문에 누가 묻습니까? 이런 말일 텐데 거기서 옵니다. 거기서 제가 뭔가 좀 안 것 같습니다 하고 가는데 뒷꼭지에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그러면은 한참 기쁨에 들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내려놓고 방심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들이미는 것이 그 물음은 어디서 옵니까? 단공이 말이 없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3일 만에 죽었다. 대스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인용하고 유단공이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3일 만에 죽었는데 바로 홍각스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지만 단지 몸을 뒤집을 하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홍각스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지만 말만 보면 그래요. 3일 만에 죽은 것이 그러면 홍각스님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지만 단지 몸을 뒤집을 하나의 길을 알지 못했다. 당초 그가 물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다만 아까처럼 3번 절하고 기뻐하며 물러갔더라면 도리어 홍각이 30년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거꾸로 이렇게 끝났어요. 기뻐하는 사람한테다가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스승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본인이 만족하면서 간다는데 그러면은 그거 좀 내비두지 깨달음이 좀 부족하기로서니 착각 좀 했기로서니 그런데 거기서 대스님께서는 아까처럼 처음처럼 3번 절하고 기뻐하며 물러갔더라면 그러면은 뭐냐? 홍각스님이 진짜 의심을 30년 동안 했을 거다. 당연히 거기에 포인트는 있진 않겠죠. 홍각스님이 그러면은 의심한 지점은 뭐겠냐? 누가 한마디 해봐라 또. 94번째 상당설법.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말했다. 늘 찾아와서 물을 테니까 대스님께 이런 사람도 빈번하게 있었겠죠. 그러면 차라리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한 방 맞고 나가는 건 양심적이고 자기 착각에 제가 너무 기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갈 때는 자기가 조금만 먹고 가겠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여튼 94번째 상당설법.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어 대중에게 말했다. 보았느냐? 주장자 늘 이제 드시는 거니까 다시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들었느냐?
만약 실제로 보고 실제로 들었다고 말한다면 바로 소리를 따르고 색깔을 쫓는 놈이다. 모양에 빠져 있다. 다시 주장자를 들고 보았느냐? 다시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들었느냐? 만약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색깔을 피하고 소리에서 도망치는 놈이다. 결국 어떻다는 거냐? 이래도 집착, 저래도 집착. 주장자를 던져버리고 하악의 울음소리가 먼 연못가로 퍼지더라도 그렇게 날아가기는 어렵고 추풍마를 비웃을 천리마는 없다. 이거는 따로 출처가 있는 개성은 아닌 모양이고요. 직접 하시는 지으신 시인지. 하악의 울음소리가 먼 연못가로 퍼지더라도 그렇게 날아가기는 어렵고, 한국말로만 보면 그렇게 날아가기는 어렵고 소리가 퍼지듯 하기 날아가기는 어렵고 추풍마를 비웃을 천리마는 없다. 천리마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말이 추풍마이다. 요런 말씀은 이제 늘 종종 하신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주장자라고 하면 그러면 모양이 떨어졌고, 주장자 아니다라고 하면 모양 없는 거에 떨어졌다.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는다. 그러면 선업에 집착한다. 악업을 지으면 당연히 악업에 집착하는 거고, 탐진치에 빠져 있는 거고. 결국 어떻다는 거냐? 말 그대로죠. 선을 물음에, 누군가가 물음에 법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했을 때 그 선업 짓는 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미 이제 문명의 힘으로 그러면은 공교육에서 다 해결하는 거니까 부처는 이미 이제 시시한 게 되는 거고, 불교다, 부처다 등등 그냥 뭐 이제는 필요가 없는 구닥다리가 되는 거고, 보시지개로 이야기를, 깨달음을 이야기를 할 거라면 그러면은 그거보다 훌륭한 거니까, 안목이 수준이 높은 거니까 그러면 뭘 제시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모양 없음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쩌라는 거냐, 그 모양 없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모양 없는 거냐. 그러고는 주장자를 던지시고 하악의 울음소리가 먼 연못가로 퍼지더라도 그렇게 날아가기는 어렵고 추풍마를 비웃을 천리마는 없다. 뭐 이런 개성으로 끝내셨어요.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그냥 연불하듯이 하는 거죠.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서 노조는 스님들이 찾아오면 노조보은 스님들이 찾아오면 언제나 바로 벽을 쳐다보고 앉았다. 스님들을
제접을 하고 가르침을 주고 뭐 이런 보통의 모양이 아니라 그냥 벽을 쳐다보고 앉았다. 하루는 남전이 찾아왔는데 역시 벽을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자 남전은 노조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남전, 조주 스님의 또 스승인 남전 스님. 그러니까 노조가 말했다. 등짝 얻어맞고는 누구냐? 보원입니다. 노조가 말했다. 뭐 하냐? 언제나 이렇습니다. 이 인용문은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마조도일의 제자인 노조보은과 홍주 늑담 상흥의 이야기가 하나로 혼합되어 있다. 전등록에는 두 이야기가 따로 되어 있기를 노조보은, 노조는 늘 찾아오는 스님이 있으면 바로 벽을 보고 돌아 앉았는데 남전이 그 소문을 듣고 말했다. 나는 늘 스님들에게 말한다. 부처님이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알아차리라고. 일찍이 한 개든 반 개든 얻지 못했다면 그는 낙이 해가 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남전 스님은 마조도일 제자인 거고 지금 노조 또한 그러하니까 뭐 사형 정도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노조 스님이 쓰는 모양에 대한 바로 벽을 보고 돌아앉는 그 소문 듣고 일찍이 한 개든 아니면 반쪽이라도 얻지 못했다면 그는 나기해가 되도록, 나기해는 없으니까 12간지에 그는 영원히 그냥 저러고 사는 거야.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제 늑담 스님 이야기에서는 남전이 몸소와 늑담이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곧 그의 등짝을 톡톡 쳤는데 늑담이 물었다. 누구냐? 보원입니다. 뭐하냐? 늘 하는 일입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일이 많으냐? 또 기록이 이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대스님이 큰 바다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은 단지 흉악한 용을 낚으려는 것이며 격식을 벗어난 현묘한 기틀은 자기를 찾아 알기 위한 것이다. 남전 노인이 비록 기틀을 잘 구별해냈으나 좋고 나쁨도 구분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도리어 노조의 귀결점을 아직 모르는구나. 지금 귀결점을 알아차린 자가 있느냐? 결국 귀신굴 속에서 헤아리지 말아라. 귀신굴 속에서 모양으로 헤아리지 말아라. 그러면 대스님이 쓰시는 뭐 우리가 여태 보고 있는 이런저런 퍼버들이 다 낚시인 건데 그러면 큰 바다 나가가지고 작은 바다에서는 작은 고기 낚시하는 거고 큰 바다에서는 여기 말씀대로 흉악한 용을 낚는 거고 격식을 벗어난 현묘한 깃들은 자기를 알기 위한 것이다. 자기를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낚시는 대스님의 낚시는 이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노조 스님과 그 다음에 남전 스님의 낚시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뭐 인과야 뭐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남전 노인이 비록 기틀을 잘 구별해 냈으나 좋고 나쁨도 구분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주석으로 휴구는 길흉, 좋고 나쁨, 복과 재앙. 이걸 좋고 나쁨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신 거고 기륭이고 좋고 나쁨이고 복과 재앙이고 이런 거는 다 이제 모양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모양 없음은 남전 노인이 잘 구별을 했는데 모양 있음도 구분할 줄 알았으면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도리어 노조의 귀결점을 아직 모른다 등짝을 치고 아는 척은 했는데 노조의 귀결점은 아직 모른다. 그러면 이 뭐겠냐? 노조든 남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잖아. 결코 귀신굴 속에서 헤아리지는 말아라. 아흔여섯 번째 상당설법. 강령인이 청해가지고 강은 강급사를 가리킨다. 영인은 송나라 때 태중대부 이상의 벼슬아치의 아내에게 봉한 벼슬 이름. 그러므로 강령인은 강급사의 부인. 보살이 청해가지고 법자에 올라서 삶은 죽음이 사는 것이고 죽음은 삶이 죽는 것이다. 두 길이 고르게 평등하니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죄를 지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삶과 죽음이 없고 또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눈앞에 드러난 온갖 풀잎에서 조사의 뜻이 밝고 또렷한 것이 마치 하늘이 두루 뒤덮고 있는 것 같고 땅이 두루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 한순간에 딱 들어맞으면 일시에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법문하시고 대중을 부르고 말했다. 이미 삶과 죽음이 없다면 예컨대 단월 급사께서 그러면 남편인 거죠. 강급사. 57년 전에는 어떠했으며 57년 후에는 어떠한가? 57세로 돌아가셨나요? 이미 삶과 죽음이 없다면 예컨대 단월, 그럼 이제 신도 급사께서 57년 전에는 어떠했으며 57년 후에는 어떠한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대중들아, 일시에 눈을 높이 떠서 내 눈썹이 몇 개나 남아있는지 살펴보아라. 법이 아닌 말을 하며 눈썹이 빠진다. 내 눈썹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아라. 이렇게 끝냈어요. 돌아가셨는지 아닌지는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면 뭔가 그냥 죄를 한번 올린 걸 수 있고 삶과 죽음이 삶은 죽음이 사는 것이고 죽음은 삶이 죽는 것이다.
두 길이 고르게 평등하니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무슨 주문처럼 하도 많이 듣는 소리니까 쉽게 지나가지만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것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미세하게라도 늘 분별은 있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하늘과 땅으로 벌어졌다. 삶과 죽음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벌어진 건 벌어진 거지만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삶도 때려잡아야 되고 죽음도 때려잡아야 되고 미세하게 시비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올바른 수행이 아니야. 분별망상이야. 어쩌다가 정진하는데 깨끗했다 그러면 오늘은 정진을 참 잘했다. 이런 이제 눈썹 빠지는 거겠죠. 삶과 죽음이 없고 또 이것도 저것도 없다면 눈앞에 드러난 온갖 풀잎에서 온갖 것에서 조사의 뜻이 또렷하다. 또렷한 것이 하늘이 두루 덮고 있고 땅이 두루 떠받치고 있는 것과 같다. 한순간에 딱 들어맞으면 일시에 깨끗하다. 삶과 죽음이 없다면 단월 급사, 강급사께서 57년 전에는,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으며 57년 후에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떠한가? 그러고는 그냥 내려가신 건데, 내 눈썹 몇 개 남아있지? 그러고는 내려가신 건데, 그러고는 2권이 끝나고 제3권 똑같아요. 대해보각선사 주 경산 능인 선언어로 97번째 상단거와 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한 스님이 목조에게 묻기를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도를 구함에 있어서 방편인 건데 깨달음도 방편이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양을 떠난 입장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선지식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의 모양이 어디였든 간에 방편으로 다 모양이니까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는 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은 뭡니까? 선지식을 찾아서 그러면 가르침을 구하고 그런 방편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럼 그 이전은 뭡니까? 목주가 말하기를 어제는 가지를 심고 오늘은 동과의 씨를 뿌렸다. 과일, 박과에 속하는 1년생 만초. 열매는 수박과 비슷한데 맛이 좋다. 대스님이 이렇게 인용을 마치신 다음에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다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낮은 곳에서도 빠짐없이 평평하게 고를 수는 없다. 가지는 내일 당중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잘라 먹든 벗겨 먹든 하라. 이제 선방에서 당중 선언에서
여러분들 가지는 알아서 먹고 동과 위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승이든 속이든 유정이든 무정이든 모두 배 터지도록 배부를 것이다. 할 수 없다면 밥값을 갚아라. 나에게 밥값을 갚아라. 인과야 어떻게 해서든 간에 청구서는 날라오는 거고, 어떤 스님이 목조 스님한테 돌이키는 건데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을 늘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분별을 하기 전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그렇게 왜 늙고 죽냐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생이 있기 때문에, 생은 왜 있냐? 유가 있기 때문에 쭉 거슬러서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펼쳐졌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셨으니까 이게 깨닫는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작은 일은 아닌 거죠. 뭔가 이제 돌이켜 본다라는 게 생각을 한번 돌이킨다라는 게 그래가지고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는 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가 정진을 해보니까 결국은 다 한 겹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한다. 세상의 일이 다 그런 거고, 아니면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다 그러한 거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건지 이 질문을 하는 스님이, 그래서 한 겹을 가지고 한 겹을 제거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목주가 어제는 가지 심고 오늘은 동과 씨 뿌렸다. 이렇게 인용을 끝내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다 볼 수가 없고 아무리 낮은 곳에서도 빠짐없이 평평하게 고를 수 없다. 돌이키는 거 가지고 그럼 이전의 이전, 또 그 원인의 원인 계속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거 가지고 되겠냐? 깨달을 것 같냐? 그래봤자 계속 윤회의 범주에서 뺑뺑 도는 건데, 가지는 내일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고 동과 위에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할 수 있으면 배 터지도록 배부를 거고, 할 수 없으면 밥값해라. 밥값해라. 98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서 법은 변함없는 법이고 도는 변함없는 도이다. 얼굴 앞에 들이닥쳐 있지만 하나하나 가리켜 낼 수는 없다. 법, 시, 상법. 법은 곧 상법이고, 늘 무상, 고, 무아 이야기하는데, 법은 상법이다. 도도 또 상도다.
얼굴 앞에 들이닥쳐 있지만 하나하나 가리켜낼 수 없다. 그러고는 이제 하를 하셨어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봅시다. 법은 법이지, 도는 도고. 늘 그런데 얼굴 앞에 있는데, 근데 또 하나하나 가리켜낼 수는 없다. 이런 소리 말고 부자 되는 법, 더 잘 사는 법, 아프지 않는 법. 부자가 뭐 물질로서든 뭐 윤리로서든 어찌 됐든 간에 잘 사는 법. 얼굴 앞에 있다. 그러면 여기 책임져야죠. 말이야 뭐 얼마든지 흉내낸다지만 원숭이처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게 천겹에 만겹에 구름을 뚫는 송골매가 뭐라 뭐 어제와 오늘을 다 꿰뚫어도 원숭이인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열심히 더듬어 보는데 원숭이처럼 뭐 그냥 원숭이처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